예, 오늘 7월 25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이름과 성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 악령들의 이름들과 성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조금 본문은 틀립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원수의 이름과 성품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되고 살아나고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가 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원수의 이름과 성품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10가지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들의 이름과 또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계속 이들의 이름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사탄의 이름, 여기 보니까 사탄의 이름, 벨리알이라는 사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벨리알의 음역으로서 무가치함, 악함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 이 표현이 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불량배, 쓸모없는 자식들이라는 의미로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기 사사기 20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도록 능욕하고 또 욕보이고, 그래서 결국엔 그 첩이
이제 기진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첩에 결국에는 죽은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잘라서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연합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그 벌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그 제사장의 첩에게 그 악한 행위를 행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자손과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 간의 그 혈육 그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로서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바로 이런 비참한 일이 바로 사사 시대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사기 20장 13절에서 이 표현이 쓰였고 불량배, 쓸모없는 자식들 이란 이름으로 뜻으로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벨리알. 바울은 벨리알을 사탄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사탄을 대신하는 말로 벨리알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알은 바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무가치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8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은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힘써 노력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8가지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탄은 벨리알인 것입니다. 예, 무가치한 존재고 악한 존재고 불량배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 믿음이시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바로 성령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12번째 사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세불, 바알제붑. 예, 바알제붑 이건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똥의 왕. 예, 즉 굉장히 더러운 것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의 왕. 예, 사탄은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탄이 더러움의 왕이니까 사탄의 밑에 있는 마귀들, 귀신들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즉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 종교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선한 일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고 이런 일을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귀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 예, 바로 바알제붑, 바알세불, 바알제붑. 예, 똥파리의 왕, 똥의 왕, 즉 더러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순전하시고 깨끗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깨끗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대제사장과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대제사장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또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 대제사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더러움이 전혀 없고 오직 거룩하고 악이 전혀 없고 오직
순전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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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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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번 왜 거룩이 3번 이렇게 계속돼서 반복되었습니까? 바로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뜻은 바다의 용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용.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1급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2절에서 또 용,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다른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다를 상징합니다. 라합은 애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바다의 용과 리워야단과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애굽에게 그 사신을 보내고 또 보물을 보내서 애굽의 동맹을 군사 동맹을 요구합시다. 애굽의 그 도움을 요구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라합은 애굽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시리아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결국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 애굽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애굽, 아무런 쓸모없는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만이 유다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라합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라합은 바로 사탄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이제 쥔 자입니다. 이 자가 온 세상의 그 통합정부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를 숭배하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숫자 666을 사람에게 받게 해서 바로 완전히 자신에게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로봇과 같은 그런 그 짐승의 숫자를 받은 자마다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조종하는 영혼을 빼앗기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다른 이름은 아바돈, 아블로온, 파괴자, 아블로온,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나팔 재앙 중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 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 때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로부터 황충이 이제 막 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황충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제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의 그 대장, 황충들의 왕이 뭐라십니까? 바로 아바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돈, 아블론 이것은 다 또 사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강교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아주 강교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그 강교한 그 꾀로 결국에는 여자를 속여서 남자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영원한 죽음과 또 수많은 저주들이 임하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강교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순전하시고 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순전하시며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강교함이 없습니다. 교활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매우 강교하고 교활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죄의 아비이며 모든 죄의 기원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책감 없이 그리고 진정한 회개 없이 계속 죄를 범하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죄의 아비이며 모든 죄의 기원이고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된다면 죄책감 없이 그리고 회개 없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사탄에 속한 것이고 바로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5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 자마다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자,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성악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자, 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죄를 져도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정결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끊어지려고 하고 그것을 강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자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지은 죄를 계속 지고 심지어는 죄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자는 바로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바로 죄의 아비고 죄의 시작이고 죄의 한마디로 말해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탄에 속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성품인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죄의 아비고 모든 죄의 기원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책감 없이 그리고 진정 회개 없이 계속 죄를 범하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또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귀신 쫓겨나고 그 사람이 이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그 귀신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거할 곳을 찾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 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사탄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길 좋아합니다. 예.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거처를 구하는데 얻지 못해서 내가 나온 집에 다시 한번 돌아가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난 상태로 있었지만 그 자신을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채우지 못했고 그냥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악한 귀신이 잘됐다. 저곳에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장소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장소. 물이 없고 메마른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 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취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물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자. 메마른 장소. 물 없고 메마른 그런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사탄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찾아 사탄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니라. 예, 회개 없이 죄를 거하는 자에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도 되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뭡니까? 죽은 자와 같이,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 말씀도 잊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예, 죽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 예, 이런 자에게는 독수리들이 보인다. 악한 영들이 아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뭡니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예, 죽음이 있는 곳,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악한 영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그렇습니다. 예,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우는 사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강건하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능히 이 악한 적들을,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에게 적이며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바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9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히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적들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 이것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활에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에 깊숙이 거하고 하나님께 밀접하게 연합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능히 결코 없으리라. 예,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고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들에게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불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사탄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에 좋은 아주 놀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사탄은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과 모든 악령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과 악령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바로 자신들만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결국엔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끔 하는 것이 이 사탄과 악령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강건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통치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받는 진정한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오늘 지난 시간 이 시간 통해서 같이 사탄의 이름들과 성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사탄의 이름들과 성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탄은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차지하려고는 악한 욕망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하늘나라에 쫓겨나서 이 땅에 바로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 디아볼로스. 예, 디아볼로스는 바로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도적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대적자고 권중 권세를 잡은 자이며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고 원수입니다. 또 사탄의 이름은 벨리알, 예,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 베얼제불, 똥파리 왕, 똥의 왕, 즉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것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것들입니다. 리워야단, 바다의 용, 라합,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다를 상징하고 라합은 애국과 매우 연관되어 있고 바다의 용과 리워야단과도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용, 아바돈, 아블로온, 예, 파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강교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은 죄의 아비이며 모든 죄의 기원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따라서 죄책감 없이 그리고 진정 회개 없이 계속 죄를 범하는 자는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서 끊어지고 정말로 거룩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바로 물이 없는 자들입니다. 물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탄은 좋아하고 그런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불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탄과 모든 악령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적인 사탄과 악령들의 이름들과 품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품성과 그리고 이름들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사탄과 같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과 같이 된다면, 사탄의 품성을 따른다면 결국엔 사탄의 종말같이 될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꺼지는 유황불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성품을 조금 더 닮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닮아지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